본인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살던 지난날이 참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의 손에서 이런 것 저런 것 신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복종할 줄 모르고 순종이 더딘 자신을 매 순간 발견하면서 오늘 또 새롭게 주의 말씀 앞에 모여서 주님이 어떠한 은혜로 오늘 이렇게까지 우리 인생들을 지도하셨으며 이 자리에까지 이끌어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다 심령 안에서 또렷하게 다 들을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이 운행해 주시길 바라며 집회 전체에 주님이 운행하시길 바라며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또 영적인 마음눈을 밝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밝히 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들이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오늘 읽을 말씀은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정신들여 또박또박 읽으시고, 오늘 집회 자료로 지도를 한 장씩 해드렸는데 다 받으셨죠? 없으신 분은 여기 남고 있으니까 이렇게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미 지난 일요일날 이제 토를 닦는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제 하루 더 말씀을 나눠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생명의 관을 받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 다 좋아하는 말이죠. 생명의 면류관을 이제 주신다 그러면 원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인 것이고 땅의 흙에서 취함을 받은 사람이나 또는 동일하게 흙으로 지으신 짐승들에게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의 표상일 뿐이지 육신의 생명이라는 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뭐 예수를 믿는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죠. 모든 사람은 다 한번 생명의 근원자이신 조물주께로 반드시 돌아가게 돼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죠. 생명의 원천자이신 조물주께로 내 영적 생명이 영혼이 돌아가야지 육신의 세상에서 연단과 시험을 받는 도구로 쓰임받던 마귀의 세계로 그 영혼이 돌아가면은 이것은 영원한 멸망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조물주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죠.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실과 그 다음에 원천의 생명수에서 비롯되는 용어로서 생명이라는 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는 죽음이 없는 신의 생명이나 생명,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이에 대한 구분이 이제 필요합니다. 생명의 멸관을 얻으려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있는 죄와 사망의 몸을 주관하고 있는 죄악된 생명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생명이 끝난다라는 것은 즉 각 사람의 혼이 끝난다 이제 그 말인데, 각 사람의 혼 생명이 그러면 어떻게 끝날 건가? 이거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십자가의 도라고 그럴 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신 예수 안에서,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은 아담의 표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육체가 죽을 때 나의 옛사람의 육적 자아 혼생명은 같이 끝났다, 죽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한다 말이죠. 이제 믿음의 구원이다. 예수님은 단번에 그 몸까지도 들이셨지만 우리는 죄가 거하고 있는 혈과 육의 몸을 입혀서 이 생의 생존 세계에 놔둔 상태로 옛 생명을 죽여야 되니까 세상 표현으로는 산송장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죠. 산송장. 그 산송장 만드는 얘기는 다 각자 경험이 다 다르지만 무슨 사유를 통해서 사단의 시험과 결박에 얽혀가지고 사람으로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위경의 처지에 내몰려서 자존심이라고 흔히 말하는 자기의 존재를 의식하는 마음이다 말이에요. 혼생명. 이것이 완전히 뭉개지고 완전하게 짓밟혀서 부활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나는 이미 그렇게 기질이 강하고 잘난 체하고 아는 것이 많고 대들기를 좋아하고 나의 옳은 것, 나의 선한 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입다툼하기를 좋아하고 옳고 그른 거 판단하기 좋아하고 이러던 옛사람은 이미 나는 끝났다 라는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것은 육적 자아가 죽는 것부터 시작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죽고 끝나는데 목적이 있지만 십자가에서 바로 부활되는 법은 절대로 없죠. 십자가에 매달렸던 사람은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숨이 끊어지면 그 시체를 당연히 장사를 해서 흙에서 취함을 받았으니까 육신의 몸은 흙으로 보내고 위로부터 이제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은 내려다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육신의 몸이 죽었다 뭐냐 흙무덤에 들어갈 일이지만 육신의 몸이야 죽으면 다 흙에 장사를 하는 거니까 뭐 화장을 해서 죄를 버리더라도 어쨌든 티끌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불완전한 생명,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은 수혜칠 가치가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육적 자아의 생명이 끝났으면 그 육적 자아를 예수와 함께 장사를 또 같이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무덤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눈물이 흔치가 않죠. 눈물이 이제 세상 말로
뭐 흘릴 눈물도 남지 않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이런 것은 다 각자의 체험에 달린 문제지 사람의 말로 이것을 무덤의 체험을 설명할 수는 없죠. 각자가 다 다른 거니까. 십자가에 처음에 못 박힌 체험을 할 때는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몸부림치고 소리도 지르고 하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다른 사람 같이는 못해줘도 그 사람의 반의 반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도 하고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어드렸는데 예수님은 날 결국 이렇게밖에 안 넣냐고 이제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리고 그때는 눈물도 흘고 숨이 아직 숨통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눈물도 그렇게 왜냐면 감정이 막 활발하게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도도 아주 또 뭐 더듬지도 않고 그렇게 유창하게 잘 나오죠. 그 다 경험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그 나영재님이 그 이상한 소리 날마다 했었는데 말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우선 이걸 먼저 거쳐야 된다는데 나도 좀 그것 좀 고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어쨌든 그거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걸 거쳐야 되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간 사람은 아픔도 고통도 없죠. 다 끝났으니까. 원망할 일도 없고 불평한 일도 없고 정말로 쉼이 오는 거죠. 영혼의 이제 안식이. 무덤에서나 쉼을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로부터 오늘 우리 사도행전 읽을 때 바울 사도에게 임했던 것처럼 빛이 임해가지고 빛이 무덤 깊은 곳까지 임해서 빗줄기를 타고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체험의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무덤문을 인봉을 해서 대지사장과 무덤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진 그 무덤문을 지키는 군병들, 어둠의 세계의 지옥문지기들 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빌라도 총독과 이런 잡놈들이 도장 찍어 가지고 다시는 무덤 속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해놨지만 무덤을 군병을 보내서 귀신들을 보내서 지키지만 그래도 빛의 능력은 빛의 천사는 그 큰 바위 무덤문을 바위를 굴려버리고 무덤에 있는 사람을 능히 빛은 어둠의 세계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불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듭났다 그러죠. 거듭났다. 지금 내 말을 알아들으면 거듭난 사람이고 아직 이 말이 못 알아들으면 기도하세요. 나영재님이 지금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돼서 무덤 속에서 나온 얘기를 했는데 나도 좀 그 똑같은 것을 좀 거치게 해달라고. 자, 무덤에 있을 때는 자기의 자아의 육적 자아의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늘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고 아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만 소원케 하면은 핏대를 타고 올려가면서 사람을 뭘로 알고 그러느냐고 말이야. 이러면서 따지고 즉시 그랬죠. 자기를 의식하는 자아, 육적 자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그러나 이미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어차피 난 끝난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따져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죠. 그럼 그 사람대로 하게 놔두고 까라디 분기거나 밟거나 침을 뱉거나 뭐 어차피 나 죽었다가 나는 지금은 새 세계를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 세계에서 하는 말을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이것도 경험이 필요해. 이제 이 말 듣고 나서도
오늘 가서 이제 이 말 듣고 나도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남편이 오늘 술 먹고 와서 행패버릴지도 몰라, 이제. 그러면은 그때 시험을 한번 당해보셔. 예, 내가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말이야. 이건 경험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닿는 게 뭔지 지금 설명하느라 그래요. 이렇게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 붙잡힌 육체 무덤에서, 죽음의 세계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빛의 세계로 나온 사람은 무한의 시간과 무한의 공간으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주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승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신림동 여기 좁은 모임 장소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다 우리는 하늘에 앉혀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못 알아듣겠으면 기도가 필요해요. 어쨌든 나는 뭐 더 이상 이것을 어떻게 설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는 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땅에 있지만 땅에가 아니라 무덤에 있죠. 옛사람은 무덤에 버려두고 새 사람만 지금 다 부활해서 빛의 세계, 빛이신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다 승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는 사람들이에요. 주와 함께 생명의 부활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죽은 자의 온 몸과 수족을 덮고 묶은 수의와 시체 수의 필 때 보면 꼭 묶지요. 맘대로 돌아다니라고 이렇게 활개치기를 안 해놓죠. 묶지 않아도 또 움직일 기운도 없는데, 그런데 사체는 반드시 묶습니다. 그걸 이제 수의를 입으면 반드시 묶고 나서도 불안해가지고 관 속에다 두고 못 찌려버려. 그래야 장사형을 되니까 말이야. 못 찌르는 게 뭔지 경험 다 해보셨죠? 누가 못질 제일 잘해줘요? 자매님들이 남편한테 못질 제일 잘하죠? 나를 이렇게 못질해가지고 가슴 아프게 하느냐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 말 하죠? 못 박는 말일랑 자주 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저 젊은 청년들, 남편이 화나는 것은 뭐냐면은 아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예수를 믿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한 거, 이거 그냥 반복해서 사흘길을 걸어보가지고 이것도 세상 말로 이골이 난 사람이 딱 되고 나면은 못 박아도 어차피 이미 죽었었는데까지 있는 것도 실컷 박으라, 너 팔만 아프지까지 있는 것도 한 눈 하나 끔찍 안 나 잃어버리는데, 이게 이러기까지 가려면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이 자꾸 못을 박았으면은 나중에 도장 찍자고 그래. 그러니까 남편들이라는 것은 뭐 아내도 물론 그렇지만 무시당한다, 아내에게 남편이 무시당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도장찍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을 인생사에서도 잘 하셔야 돼. 남편이 아내를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아내한테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풀쑥풀쑥 그냥 해버려. 그러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못질하는 거죠. 당신이 말이야, 내 가슴에다 그렇게 대못을 계속 일평생 동안을 받고 나서 지금 와서 사랑한다고 싫다고 도장 찍으러 가자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 박는 그 예수님 뭐 손과 발에 못 박았다 해가면서 예수님 손발이 얼마나 아팠느냐 해가면서 예수님 위해서 울어주시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신을 위해서 울어준다 해가지고 신이 불쌍합니까? 신이 볼 때 인생들이 불쌍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나 위해서 울어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되겠어요. 이제 사실은 막 눈물이 흐는 사람은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 혼생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눈물이 흐는 거예요. 감정적이죠.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 예수 믿는 도를 아직 한 발도 못 나간 사람이요. 여전히 옛사람은 그냥 남은 사람이지. 그래 하면서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지. 이것이 다 숙달되어져 가지고 아주 이골이 나서
못을 박아도 아픈 줄도 몰라야 되고, 창으로 찔러도 아픈 줄도 몰라야 되고, 죽은 놈은 못 박는다고 다 아프다고 그러면 죽었다는 뜻이 안 죽었다는 뜻이야. 그럼. 그래서 이런 것은 다 경험이 필요한데, 제일 가까운 사람이 못질하고 창질해 주는 것이지, 뭐 어디 있는 저기 러시아 사람 누가 나한테 와서 못질해 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창질해 줄 사람 없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누가, 뭐 미국에 사는 누가, 뭐 나 알도 못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뭐 십자가에도 올려놓고 못 박을 일도 없고, 관뚜껑에다 못 박을 일도 없고, 그렇게는 않지요.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한다. 원수는 늘 나와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다. 집안 식구가 다 그런다 이제 그러는데, 이런 것도 잘 염두에 두셔서 인생 경영을 하실 때 제발 다투시지 말고 사셔. 다툴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은 세기가 달라서 그러는데, 그 사람은 다툰다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해결됩니까? 당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가서 따지면 해결이 다 안 나요? 서로 얼굴만 붉히지 해결은 절대 안 나요. 내가 그 사람 이길성 싶어도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것은 그분이 나를 죽고 장사되고 부활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무슨 재주로 당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자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아셔야 돼요. 이건 모두 신앙이라는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다 된다 자꾸 이래서 하니까 혼동이 오는데,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이 경험되어져서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이게 화해져 있어야 생명의 관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은 자는 수의와 수의를 입히고, 그 다음에 몸과 수족만 수의를 입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맨 나중에는 자손들 다 보게 한 다음에는 뭘 덮어요? 여기 이 머리 싹 덮어버리죠. 머리 덮었다가 다시 여는 법은 없잖아요. 이거 덮기 전에는 먼데 있는 자식들 뭐 다 오라고 그러죠. 와가지고 염습 다 하고 수의 다 입혀놨어도 이것은 안 덮고 있거든. 그러다가 맨 나중에 요거 홀딱 덮고서는 여기를 갖다 이제 꼭 묶어버리죠. 그러면은 아들이 늦게 와서도 우리 엄마 보자고 해도 소용없어, 이제는. 그럼 이제 붓질하는 거예요, 이제. 순서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걸 잘. 그래서 장사집에 가면은 괜히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잘 보시고 오셔. 그러니까 그거 저게 이 복음이구나 이러고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의와 머리를 덮은 수건을 무덤 밖으로 나온 사람들에게는 무덤에다가 수의를 벗어놓고 머리를 싸맸던 것도 무덤 속에 놔두고 부활돼 나오는 거죠. 시체나 입는 옷을 여전히 빛의 세계까지 입고 나오면 안 되잖아. 알아들으셨어요? 우리들은 시체 옷 다 벗은 사람들이죠. 여기 머리 싸맸던 것도 다 벗어가지고 그 대신 잘 개켜 놓으셔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무덤자리에다가 딱 놔두고 나 옛사람 보고 안녕 잘 있어 너구나고 이제 끝이야. 그러고 그냥 나오시면 돼.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빛이 임해서 이 빛의 말씀을 타고서 무한의 세계로 시공을 초월하는 세계로 다 나오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무덤 밖 새 세계인 빛의 세계로 나와 무한의 공간과 시간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어야 하며, 주와 함께 부활한 새 사람만 먹고 영생하도록 주어진 하늘 양식인 계시록에서는 감추인 만나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셔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신다 그랬는데, 원천의 생수, 하나님 자신의 영, 예수의 영에서부터 발원되어져 나오는
그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을 마셔야 지금부터는 영생하게 된다 이거예요. 아무리 부활해서 빛의 세계로 나왔을지라도 여전히 먹고 마셔야지. 굶으면 죽지요. 모든 생명은 굶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부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이처럼 영적으로 깨닫는 지혜와 계시의 신이 임해서 영적 사실들을 깨달을 때 사단의 결박에서 해방되어 영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명의 관을 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영생은 주님의 말씀이 영생이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주여 우리가 유계로 가오리까 주님의 말씀이 영생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영생이지만 피상적인 어떤 글자로 되어 있는 말씀 자체가 영생은 아니죠. 이 모든 말씀들이 나의 신앙으로 믿어졌을 때 내가 영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서신서에서는 영생을 취하라 그런 거예요. 죽은 자들의 죽음을 싼 수의는 죽은 자들의 망령된 행실들인 위선의 옷을 상징하며, 그것은 우리 육신을 가려주는 옷은 완전한 옷이 아니죠. 우리가 다 죽은, 육체는 다 죽은 자들이지요. 영적으로는 육신의 옷 몇백만 원짜리를 사 입어도 뭐 물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게 전부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나의 신앙 양심과 나의 혼 생명이 덮임을 받고 가림을 받는 속사람이 덮임을 입고 가림을 받는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수의는 벗어버리고 생명의 옷으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이 나의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육신의 몸은 아무리 가려도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는데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썩을 육신을 덮는 수단인 것이지 그것이 생명의 원천인 신앙 양심이나 사람의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그 인격을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도록 보존되도록 덮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머리 수건은 수의, 시체에게 입혔던 수의와 머리를 덮었던 그 수건은 무덤에다가 다 놔두시고 빛 가운데로 나오셔서 모두 다 빛으로 새 옷을 입으시고 생명의 멸류관으로 대제사장이나 왕이나 쓸 수 있는 머리에 쓸 수 있는 머리를 새 것으로 덮으셔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로 덮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지혜와 총명의 신이 명철의 신이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처럼 망령된 행실들인 옛사람의 위선의 옷을 벗어버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 그것은 마음 눈을 가리며 할례받지 못한 육의 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도록 막는 인간의 관념을 상징하는 것인데, 구속받은 영혼을 덮어주고 영화롭게 해주는 옷과 할례받은 귀로 듣고 하늘문이 열린 마음 눈인 새 영으로 밝은 빛 가운데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새 세계를 볼 때만 영의 일과 혼의 일들을 분명하고 명철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깨달음을 말한다 말이에요.
죽은 자의 몸을 덮은 수의와 머리 수건을 벗어버릴 때만 죽은 자들의 위선과 육신의 생각으로 가려진 것들이 치워지고 덮인 것들이 벗어지는데,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아 신령한 새 사람인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신령 세계를 볼 수도 없고,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흔히 말하는 영음이다 그랬었는데, 신의 음성을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인간이 귀 안 달린 사람은 없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 모세의 글이나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성경을 읽을 때도 여전히 수건으로 덮인 마음으로 뱀의 지혜와 지식으로 기록된 말씀들을 의문대로 대한다면 그는 첫 아담에 속하여 무덤에 장사된 자이지,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둘째 사람 곧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져서 주와 함께 하늘 성전에 계신 진리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앞으로 부활되어지고 승천되어져서 신의 영광에 이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천연적인 사람들은 다 무덤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신 거예요. 세상은 다 무덤이지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돌아다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다 마른 뼈들이 지금 무덤에 다 있는 것으로 본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말씀이 들려서 무덤에서 다, 세상에서 다 나오셔야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무덤은 두 무덤이 있어서 유대교 종교 조직도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도 무덤이란 말이야. 더 깊은 무덤이죠. 여기는 거기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보다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어지고 저주가 배로 받는 것이죠. 여기서 다 오늘 나오셔야 되겠어요. 여전히 육신에 속하고 물질계에 속한 역사적인 예수의 부활만을 주장하는 자들은 괴율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가르쳐서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막아서는 사단의 사자들인 무지하고 완악한 율법 성전의 군병들로 상징된 마귀의 군대들이다 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음부의 문을 지키는 자들도 있고 천국문의 문을 지키는 자들도 있어요. 기독교계의 의문대로 성경을 읽고 영적인 신앙 체험과는 아무 상관없는 수건을 덮은 얼굴로 본능으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게 지옥문지기들이고 지옥사자들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저 뒤에 가면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문의 문지기들인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금갈대로 청량을 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음부의 문지기가 되시면 안 되겠어요. 음부의 문지기들한테 가서 얘가 자기한테 가면 천국으로 인도해준다, 천국으로 인도해준다고 거기에 들어가면 배나도 지옥 자식 되는 이치를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약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원수의 군병들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상징하는데 그들은 마귀의 사자들인 군대 귀신들로 상징되어지고, 군병도 로마 황제의 군병이 있고 율법 성전을 맡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파송하는 군병들이 있죠. 군병들이 성경에는 둘이 나와요. 빌라도 총독에게 맡겨진 군병들, 로마의 군병들은 세상 잡기들을 상징한다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군병들, 성전에는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들은 문자대로는 성전문이 보초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장사한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이 되었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인봉을 해준 그 인봉을 갖다 무덤문을 막고 지키는 파수꾼들로 상징되어졌는데, 이게 다 마귀의 사자들이요 음부의 권세들이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원문은 원수의 성문을 얻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리브가를 시집 보낼 땐 말이죠, 축복한 말이죠. 네 몸에서 난 자로 하여금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로다 하고 축복을 해서 보냈어요. 그게 예수님이 원수의 성문을 얻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의 성문을 열고 거기에 잡혀있던 자들을 불러내 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해서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일을 지금 그 영께서 하시는 중이고, 오늘 또 지금 그 일을 하시는 중이에요.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 중이에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를 들자면 사마리아 성이나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적군들은 크게는 교회를 에워싸고 핍박하며 결국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여 사로잡아가서 이방신들의 나라로 끌어가려고 역사하는 악령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나 사마리아 성이 에워싸였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의 생명의 처소인 신앙 양심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되는 악한 귀신들이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양심을 에워싸고 결국은 무너뜨려서 귀신들의 처소로 삼아버린다 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원수의 악기들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눈을 원수를 향해서 열어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점령당하면 난 무너지는 거예요. 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입니다. 빌라도와 함께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성전 맡은 군관들인 파수꾼들을 세워서 무덤문을 막은 큰 돌을 인봉하고 예수의 무덤을 굳게 하였으니 이런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영감으로 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글자로만 보면은 이것은 다 죽이는 말씀이란 말이야. 영과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건 믿음의 눈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마귀의 사자들이 주와 함께 장사된 성도들의 영적 부활을 막기 위하여, 즉 생명의 부활을 막기 위하여 음부의 문인 원수의 성문을 지키는 자들로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육적 자아로는 주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장사된 후에 영으로는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도를 깨닫지 못하도록 본능으로 하는 혼잡한 성경 지식을 가르쳐서 영혼들을 죽이는 의문 문자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영혼들을 교만하게 만들면 세상 지식이 많아도 교만해지죠. 그럼 꼴까봐지요. 그런데 성경을 아는 영적 참 지식이 아닌 신학 지식이 많아지면은 하나님이 멀리하게 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멸망받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잘못된 교리를 많이 머릿속에 넣고 다니면 사람이 교만해지게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입히시지만 교만한 자는 멀리하시고 물리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과 내가 분리되어지고 나눠진다는 것이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교만해지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교만한 건 죽는 거죠. 복음을 듣고 육신의 생각이 제거될 때 진리의 성령이 영에 임하여 영의 생각으로 거듭나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깨달아지므로 이건 이제 빛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혜와 계시의 신이 오셔서 기록된 성경 말씀들을 다
깨닫게 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핏부림을 받은 영혼이 어둠과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바위 무덤에서 부활하여 열린 문을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상징이 된 겁니다. 성경에서 승천이란 주의 성령께 심령이 감동을 받아서 영이신 참 하나님의 참 하늘 성소에 있는 보좌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나의 영이 주합하여 한 영이 되는 거. 그래서 첫 아담의 정신세계를 벗어나서 나의 혼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정신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물질적인 어떤 공간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담 세계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승천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보좌는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는 신혼 입은 두 천사로 지자들에게 부활의 날 새벽에 나타내셨는데, 마리아는 빛의 천사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볼 때 그 마음을 덮고 있었던 수건이 벗어지므로 몸의 구속인 부활을 바르게 가르쳐 주신 랍오니로 자신에게 다시 찾아오신 주님에 대하여 이제사 눈이 열렸고 그 음성을 듣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방향을 바꿔서 뒤에서 마리아야 하는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다 봤더니 바로 주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보니요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오늘 부활과 승천과 영원한 생명의 관을 들어오시는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나의 뒤에 계시지 않고 나와 얼굴을 맞대고 보는 축복이 이 시간에 다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임하셨으며 주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보셔야 되겠어요. 주님의 얼굴은 아무라도 희귀할 수 없는 빛이라고 그랬고, 주님이 오실 때는 천사들을 보내서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이 호령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또 그 나팔이 부러지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